어저께 했던 부분들을 잠깐 복습을 하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 정죄와 심판에서 구해주는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도 다 판단을 하지만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유대인들, 종교인들도 깊이 가르치지만 그들이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겉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가르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보편적으로 다 타락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파괴적인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율법이 선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이 불견공과 불의의 사람, 도덕의 길이 실패했다는 거죠. 율법의 길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율법 외에 나타난 의라고 했어요. 율법 외에 구약에 나타난 길, 예언된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가 의로워지는 이신칭의의 길,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꼭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정말 우리 죄인들에게 딱 맞는 그런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근사하게 누가 멋진 얘기 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이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를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은혜로 값없이 얻는 의다. 근데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어서 속량,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하게 해주셨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진노까지, 저 지옥의 형벌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못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데 자, 여기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이런 내용을 그냥 안 하고 쑥 지나가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쭉 봐가면서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할 때 제가 다 요리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떠먹여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아, 목사님 그냥 떠먹여 결론만 얘기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일일이 다. 이건 마치 그 수학 공부하는 애에게 문제 풀이는 안 가르쳐주고 답만 가르쳐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답만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적용을 못해요. 그리고 약간 변형이 나오면 헷갈려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답만 알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막 이렇다. 팀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고 복음은 소식이다,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답만 알잖아요. 그럼 왜 진짜 소식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풀어야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어떤 책에서나 좋은 교훈, 어떤 이걸 진리를 탁 주면 이것이 내 안에서 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쫙 풀어져 가지고 그렇지 하고 하나하나 답이 얻어질 때 내가 거기에 적용을 할 수 있고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만 이런 부분들도 넘어가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쉽지는 않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특히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떻게 간구하셨느냐?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나타냈느냐?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이 십자가, 그러니까 그 모형이 되는 그 원형이신 예수님이 속량과 화목 제물이 되시는 이 십자가의 제물로 나타나셔서 이제 정당한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강 눈 감아주는 이것이 이신칭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공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그 모든 값을 치르는 공의의 복음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값을 치루어 주시는 사랑의 복음,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쭉 보면 이런 값을 주님이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나 입장에서는 지불을 안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는 정당한 공의의 복음이기 때문에, 마치 이 복음이 내가 막 아무런 값도 치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편법으로 막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는 건 너무 미안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자녀들이 그 어머님 칠순에, 아버님 칠순에 큰 자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이 크루즈 안에 들어가면 거기 먹는 거 다 공짜인데 부모님이 내가 돈을 안 냈으니까 저거 그냥 먹기 미안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식당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거 얼마나 그 자녀들이 치른 값을 그 험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주님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 하면은 그 의로운 거지. 그래도 나는 자격이 없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막 요렇게 얘기를 하면 요거는 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값을 치렀는데 자기 혼자 가고 식당 청소하고 막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할 때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한마디로 이 가르침이 아닌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아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굶주린 사마리아 성에게 이 나병 환자들이 발견했던 그 들판에 차려진 진수성찬, 이건 그냥 얼마나 이게 소식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 외에는 그들에게 살 길이 없어요. 아니 지금 아이 삶아먹고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최고의 소식은 이미 다 밥을 지어놓고 해질 무렵에 다 쫓아내고 들판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착하게 살고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은 너 천국 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는 이제 이게 계속 나와요. 이제 이 사실 제가 그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가장 더 어떤 면에서 더 깊이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걸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 약자에게 주시는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구절들을 하나씩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 우리 자매님, 형제님 요 순서로 같이 한번 읽어보게. 22절 자매님들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다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선행을,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좀 더 나오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그런즉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의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과 이 종교인의 다른 핵심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행에 대한 자세의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자기 행위로,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경건을 자랑합니다. 은근슬쩍 드러내는 거죠. 그게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착한 행위조차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는 아닌지, 그 안에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나의 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인데,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은근슬쩍,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계속 자랑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신칭의의 믿음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이 의를 진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행하는 것들, 그 내 선행조차도 다 주님의 은혜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은 과연 우리가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것 아니냐? 행위가 필요 없고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는 의롭다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켰느냐?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깊이 가르치고 도덕주의에서 판단하죠. 은밀한 데서 다 죄를 행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받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은혜로 인해서 율법을 더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의로워.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어떤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려서 상처가 있어. 나는 별로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이러면 정말 그렇게 살아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율법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내가 사랑해. 네가 어떠든 너 내 자녀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딱 주시면 설사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해도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오고 점점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그 속에서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안 하면 죄야. 이런 종교인의 이 종의 이런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율법을 보면은 자꾸 정죄의식을 갖고 부담해 가지는 거예요. 의하면은 막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막 이런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가 다 들려요. 그런데 상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막 정죄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다 잔소리처럼 비난하는 사람 들리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그 어느 누구도 중생함 없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러니까 칭의를 덧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있고 칭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순서가 뭐냐면 우리가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결국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칭의가 있는 것이고 칭의는 마치 이 세자책봉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왕에게 아주 그 늙음하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리죠. 그런데 8살밖에 안 됐는데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제 왕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왕처럼 대우합니다. 아직은 어려요. 8살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는 왕가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서 결국에는 왕자 교육을 잘 시켜서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점점점 성화되어 예수님과 부활되어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로 와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칭의만 딱 떼갖고 이게 전부다 이런 복음은 없어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거지가 말이죠. 내가 사실은 왕자인데 내가 지금 잠시 이래가지고 여기 다리 밑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막 외쳐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 핏줄인데. 근데 얘가 아무리 봐도 무슨 왕자 같은 구석도 없고 진짜 완전 상그지에 막 이상한 놈이고 세월이 가도 아무도 안 데리러 온다. 그러면 걔가 나는 왕자인데 그 핏줄이다 이건 뻥이에요. 근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남다른 구석이 있어. 거지지만 진짜 얘는 거지 같지 않아. 점점 변화돼. 그러더니 때가 참에 데리러 왔다. 그때 그게 진짜지. 어떤 사람이 뭐 나는 의롭다 나는 뭐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삶이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다. 그거 뻥이에요. 뻥.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했기 때문에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엄청난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바로 4장에 그 이야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신칭의 교리는 신약의 바울이 이야기한 거고 구약에서는 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교리는 정말 이게 일반적인 종교적 심성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성 프란시스 한참 그 캐톨릭에서 성자로 추앙받던 그 분의 전기를 보면은 이분은 막 수련을 해요. 그래가지고 백리밖을 막 내다보고 몸을 이렇게 공중부양도 하고 마치 이게 불교의 고승들 같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로 깊게 하면은 이게 캐톨릭의 그 교리가 뭐냐면 이 캐톨릭의 이 의롭다함 이게 주입의 교리예요. 주입. 그러니까 믿으면 이 예수님의 의가 이렇게 주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 물론 그런 부분이 성화에 있어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여러 가지 마지막 어떤 그 임종하는 그 자리에서 받는 기도까지 다 의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 의를 주입하는 데 있어서 사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가 없으면 의를 주입을 못 받아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공로, 제도, 종교를 아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 절정이 면죄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신층의 이 교리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너 불러서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믿을 때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행위로 자랑할 게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통 신하들 보면 한 민족의 시조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막 위급할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든가 중간에 후처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든가 그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이 그런 좀 신화적인 뭐 그런 게 없어요. 그 야곱은 더하죠. 이런 걸 막 적나라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서 이렇게 민족의 시조를 삼았느냐? 핵심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뭔가 남다른 뭔가 구석이 있어서 그를 의롭다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여겼다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기에 이 4장에 무려 10번이나 여기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여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민족의 시조가 될 만큼 그렇게 뭔가 대단한 게 경건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존재로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지 그가 행위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예수님을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의가 주입이 돼서 내가 실제로 의로워진 상태가 아니라 내가 의롭지 않아요. 근데 법정적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죄가 있지만 그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 죄를 주님께로 옮기고 주님의 의가 내게 온 것으로 그러니까 죄는 주님께로 떠난
주님이 대신 처리한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주님의 의는 나에게 덮어진 것으로 간주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법정적으로 이게 믿는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의의 근거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4절 5절에 나오면 다 같이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의를 의로 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뭐냐면 일을 안 했어. 근데 삭슬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일을 안 했다, 공로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상을 받을 만큼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경건한 일을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어.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로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약에서도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자녀의 떡을 제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인정할 때 뭐라 그래?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롭다 해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깨끗하다 선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오늘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야.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 진노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왜요? 나중에 못할 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맨날 미안해 이러지.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날까요? 시원찮을 때 믿음으로 주를 짠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주님. 마치 집에서 애들이 말해요.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야단 맞고 막 그러다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전혀 무슨 자기가 하나도 잘못도 안 한 것처럼 아빠 엄마 이거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때 그 믿음 대단하잖아요. 네? 정말 대단해요. 나는 막 우리 애들 막 아내가 막 잘못해갖고 그냥 막 때려 막 한 시간을 맞아. 징계 사랑하니까 딱 눈물 닦고 와서 아빠 아까 약속한 거 주세요. 와, 내가 그때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자격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자격이 없고 그래도 날 사랑해. 나한테 약속한 거 다 지켜. 그런 믿음 안에서 그래 다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데라와 함께 있을 때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갖고 너 본토지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오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뭔가 경건한 게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은 거예요. 그게 믿으니까 어때요? 이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간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너의 후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게 시원찮아서요. 그런데 그가 믿었단 말이죠. 뭘 믿은 거예요? 시원찮은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야. 이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또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도 그가 죽은 몸 갖고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러진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속량과 화목제물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겸손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은 정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야,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어, 그래 이게 아마 택배가 잘못 왔나 보다, 다시 반납하러 올 거야, 자주 올 거야,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격 없는 나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점점 예수님에서 믿어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하나님도. 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거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한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0편 1절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시편 뒤로 이렇게 가보면은 자기가 죄를 토설할 때, 자백할 때 주님이 그 자백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렇게 해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성군이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다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지어서 넌 성군에서 탈락이야. 너 이런 지금 네 부하의 아내를 지금 간음하고 겁탈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서 너는 간음자고 살인자야. 너는 내 종으로서 탈락! 이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지 사랑의 매를 때리셨지만 결국 그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없는 것처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처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시고 내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고 바다 깊은 곳에, 다시 낚시하지 말라고 아주 깊은 곳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은은 우리에게로, 그래서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이신칭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여기 부분에서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이런 법적인 근거를 이 갈라디아서가 설명을 더 잘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이게 이 본문이 나온 구절이에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룰 건데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때 이 자손들이 아니라 단수라는 것입니다. 단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위해서 장차 그 자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것이죠.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이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근거는 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걸 다 간과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합니다. 그게 조금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런 분명한 아들의 희생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야. 할례 전에.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여기 이제 9절 상반절 보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할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난집하려면 할례를 받잖아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인가 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신칭의 하나님이 다른 백성은 그러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이런 긍휼을 베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자,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딱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았을 75세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99세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자였을 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이 같이 여겨졌지, 그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할례 시에,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할례 안 받았을 때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나중에 받은 것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외적으로 인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세례도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세례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이 지금 주님이 내면에서부터 그가 믿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어디서 난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죠. 마음에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받은 이유가 뭐냐?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열방들이 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고 그런 거란 얘기예요. 유대인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동시에 그가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그럼 할례를 받아서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게 저 유대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할례 받은,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칭히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런 그 상속자, 이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다. 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때 율법이 없었잖아요.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특히 세상의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네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거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상속자의 후사였어요. 그러나 실패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을 마귀에게 뺏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모든 마귀를 멸하고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한 백성을 창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 엄청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육신의 민족의 조상뿐 아니라 이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그런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지켜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세상의 상속자야 이렇게 하신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율법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나중에 온 율법이 먼저 약속한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느니라. 네. 여기에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머릿속에 이미 갈라디아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하고 죽으면 나중에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미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면 의롭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너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온 율법이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상속자가 되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약속을 파기하는 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 15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오히려 진노를, 그래서 율법이 범법하게 한다는 거.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율법은 우리 안에서 죄를 죄를 안 짓게 해서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유발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너 죄냐?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너는 그 율법에 의해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구원,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그 어마어마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백성을 기업으로 갖고 우리가 그 땅에 그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이 값으로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그걸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굳게 하는 건 우리들에게, 너희도 믿으면 믿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자손의 저희가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거기 없나? 네네, 됐습니다. 그 뒤에 나와요. 하여튼 이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일 났네요, 이것도. 이렇게 계속 조금씩 밀리면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근데 정말 빨리 진도를, 제가 여기서부터 빨리 안 나가는 이유는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그 율법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 즉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믿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하냐 하냐가 아니라 그거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그 다말 말이에요. 다말이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나중에 유다가, 시아버지가 세라가 장성하면, 그 이제 다른 형제들 죽고 세라가 장성하면 내가 너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 아들을 낳아서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해주고, 이게 형사 취소 제도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세라가 장성해도. 그러니까 다말이 어느 날 창녀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 그러다가 그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다말이 자기 손에 그 자기를 임신케 한 사람에게 받은 증좌를 줍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자기가 그건 알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약속을 붙잡고 행한 그가 옳다는 거예요. 또 정말 이게 야곱이죠. 야곱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동생으로 태어나지만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갖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걸 안 믿었어요.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 장자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어느 날 이삭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속이죠. 거짓말을 시키죠. 10계명으로 치면 5개의 계명을 어길 만큼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가 베델에서 도망을 가다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놈 너 거짓말 시키고 네가 성할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축복을 내가 너한테 줄 줄 아느냐 이놈아.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나쁜 놈한테. 뭐예요? 약속을 붙잡은 야곱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은 야곱,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 왔고, 성경은 원래서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 아무도 그 누구도 도덕주의자도 세네카 같은 사람도 율법을 그렇게 가지고 아예 그냥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통달한 사람도 결국엔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그 연약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뭘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냐? 믿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때가 참에 온 땅에 주요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부활하신 그를 세우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만 바라보면 살게 하신 것처럼 노뱀을 매달아서, 이처럼 예수님을 높이 매달아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거기서부터 중생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네가 도 닦아서 그래서 하시기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 이 성경의 내용이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거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모르고 교회나 어디나 종교는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마다 진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 왜 착하게 못 사니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또 이 뒤에 중요한 부분, 이 중요한 믿음의 DNA는 또 내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이 주님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래서 우리 인내성 있잖아요. 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막. 저는 이 찬양 할 때마다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1, 2절을 합시다. 1, 2절. 우리 어제처럼 1절, 2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이 정말 마음속에 우리의 것이 되도록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내일은 할 수 있으면 3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약한 자,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신칭의의 믿음을 주소서. 윤리와 행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 하나 보시는데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 부족해도 오직 주님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